고가 끝나는 길. 고통을 겪다 보면 그로부터 벗어나는 해방의 길을 찾게 된다. 그러나 그 길은 황홀경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세찬 역풍 속에 비틀거리며 시작된다. 참된 정신적 탐색을 낳을 수 있는 고는 외부로부터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고통 이상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그런 고는 우리가 일상에서 손쉽게 빠져드는 타성을 꿰뚫고 밑바닥에 입을 벌리고 있는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내면적 각성을 촉발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비록 순간일지라도 이런 통찰을 하게 되면 그것은 개인의 삶을 중대한 변환 국면으로 몰아간다. 이런 통찰을 한 번만이라도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의 삶의 목표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습관적으로 열중했던 일을 하찮게 여기게 된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좋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통찰이 가져다주는 비전을 굳이 거부하려 한다. 새로운 일을 추구함으로써 당면한 불만을 외면하려 한다. 그러나 탐구의 불길은 일단 점화되면 계속 타기 마련이다. 우리가 낙관적 견해에 빠져들지 않는 한 처음에는 미미했던 통찰의 불씨가 새참 불길로 타오르고 우리는 고통의 본질에 직면하게 된다. 빠져나갈 길이 막혀버린 바로 그때 우리는 불안한 상태를 끝낼 방도를 찾아 나가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다. 우리는 더 이상 쾌락을 갈구하거나 사회 규범에 떠밀리는 인생을 살 수 없게 된다. 더 깊은 진실이 우리에게 손짓을 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어려움에 봉착한다. 일단 이런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게 되면 너무나 다양한 교시들이 널려 있게 되기 때문이다. 고금의 정신적 유산을 쌓아놓은 서가에는 수많은 가르침의 방식들이 질비하게 펼쳐져 있다. 구경의 경지를 향한 우리의 탐구를 위해 필요한 지식들이 단 한 권의 책으로 정리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어떠한 가르침을 따를 것인가를 정할 때 세 가지 평가 기준을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 그 가르침이 고통의 범위에 대해 충분하고 정확한 그림을 제시하는가 하는 것이다. 두 번째, 고를 일으키는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치료 처방, 즉 그 길 자체와 관련된 것이다. 어떤 가르침이든 그것이 제시하는 길은 고통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그 길은 고의 원인부터 제거함으로써 고를 완전히 종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사물의 시종을 설명하면서 덮어놓고 믿음을 강요하지도 않고 고로부터의 해방을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전원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전원은 고를 실제로 종식할 수 있는 길을 구체적 수행 방식으로 제시한다. 그것이 성팔지도이다. 팔정도. 이 팔정도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심장이나 다를 바 없다. 아리야 아탕기타 마가. 팔정도를 발견함으로써 부처님의 깨달음이 개인적인 깨달음에 머물지 않고 보편적 의미를 띠게 되었고, 그래서 그분의 경우는 일개 현자의 지위를 넘어 세상의 스승으로 서게 된 것이다. 고의 범위. 부처님은 고의 문제를 슬쩍 건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당신 가르침의 초석으로 삼으신다.
그분은 당신 가르침의 요약인 사성제의 첫머리에서 우리의 삶이 고라고 부르는 것과 분리될 수 없게 묶여 있다라고 선언하셨다. 빨리어 두카는 고통이라고 번역되나 이는 일반적 고통 이상이다. 이 말은 깨달음에 이른 아라한들을 제외한 모든 중생의 삶을 관리하는 근본적 불만족을 일컫는다. 이것이 슬픔, 비탄, 실망, 절망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보통은 사물이 완전해지는 일은 결코 없다는 말이다. 혹은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일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등의 말이다. 부처님께서는 이 고야말로 참다운 정신적 문제로서 유일한 것이라 말씀하신다. 고는 태어나고 늙고 죽는 일에서 병들기 쉽고 사고당하기 쉽고 상처받기 쉬운 일들로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드러난다. 고는 가슴 아픈 이별, 불쾌한 만남,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함 등에서 비롯되는 노여움, 슬픔, 좌절, 두려움으로 드러난다. 즐거움조차도 고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즐거움은 그것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행복을 주지만 그런 즐거움도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 즐거움이 지나면 남는 것은 아쉬움뿐이다. 우리들의 삶은 대부분 쾌락의 목마름과 고통의 두려움 사이를 오가고 있다. 즐거움을 쫓거나 고통을 피해서 하루하루 살다 보면 만족스러운 평화는 누리지 못한다. 진정한 만족은 저 너머에 있는 것으로만 느껴진다. 그러다가 평생 쌓아올린 자기 존재도 포기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뒤로한 채 죽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죽음마저도 우리를 고의 종말로 데려다 주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생의 흐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생명이 한 곳에서 한 육체와 인연을 끝맺음할 때 시계 연속, 의식의 흐름은 환생한다. 이처럼 삶의 순환은 존재 상태를 계속 누리려는 욕구, 가래에 추동되어 거듭거듭 생로사를 이어간다. 부처님이 쌈사라라고 부른 이 재생의 사이클은 시작도 끝도 없는 시간대를 이어간다. 이 과정은 첫 공간적 출발점도 시간적 기원도 없다.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도 우리는 항상 삶을 영위하고 있는 존재를 발견하게 된다. 그 존재는 우리의 전생으로서 한 존재 상태에서 다른 존재 상태로 방랑한다. 부처님께서는 지옥계, 축생계, 인간계, 천상계 등 재생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세계를 보여주었다. 이 중 어떤 것도 최후의 안식처는 아니다. 이 중 어느 차원의 세계에서도 삶이 있는 한 죽음을 피하지 못한다. 그만큼 삶은 무상한 것이고 따라서 가장 깊은 의미의 고인 불안정성이라 할 수 있다. 고의 원인, 고를 끝장내는 길로 인도하는 가르침이라면 그것은 고가 무엇을 원인으로 하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고를 멈추기 위해서는 고가 시작되는 그 자리에서 고를 그 원인과 함께 멸해야 한다. 이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무엇이며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고의 생겨남, 생기에 관한 진리, 집성제를 밝히는데 부처님은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그 발단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것, 즉 우리 존재에 스며들어 마음을 어지럽히고 남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해치는 질병으로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질병의 징후는
정신적으로 불건전한 상태에 빠져들기 쉬운 우리 기질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런 불건전한 상태는 킬레스라고 하고 번뇌, 정신적 오염이라고 한다. 번뇌의 깊은 뿌리는 탐진치 삼독이다. 탐욕, 로바는 자기중심적 욕구이다. 쾌락과 소유를 향한 욕심, 생존의 욕구, 권력, 지위, 명예를 통해 자존심을 굳건히 하고자 하는 욕구 등이 그것이다. 진해, 도사는 부정적 반응을 뜻하는 것으로 거부, 짜증, 저주, 미움, 적개, 분노, 폭력의 형태로 나타난다. 치암, 모하는 정신적 어둠을 뜻한다. 명료한 이해를 차단하는 무감각의 두터운 덮개를 가리킨다. 이 세 뿌리로부터 자만, 질투, 야심, 무기력, 오만 등등의 번뇌가 생긴다. 이 모든 번뇌가 아우러져 뿌리와 가지를 이루면서 꼴을 빚어낸다. 고통과 슬픔으로, 공포와 불만으로, 생사를 되풀이하는 표류의 형태로. 고에서 벗어나려면 이런 번뇌들부터 없애야 한다. 하지만 이들 번뇌의 제거는 어렵다. 이 일은 없애야겠다는 의지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소원만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일에는 탐구와 분석이 필요하다. 번뇌가 무엇에 의지하는지부터 알아내야 한다. 그리고 의지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 부처님은 다른 모든 번뇌를 일으키는 하나의 번뇌, 하나의 뿌리가 있다고 말한다. 이 뿌리가 무명, 아비자이다. 무명은 단순한 지식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세부적 지식을 많이 축적해도 무명은 존재할 수 있다. 고의 근원적 뿌리라 할 때 무명은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근본적 어둠을 말한다. 어떤 때는 무명은 단순히 올바른 이해를 흐리게 만드는 소극적 태도를 연출하다가 어떤 때는 적극적 역할을 떠맡고 나온다. 큰 사기꾼이 되어 수없이 왜곡된 지각과 개념을 그려낸다. 그러면 마음은 자기 자신의 미망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줄 모르고 그것을 세상의 속성으로 이해해버린다. 이렇게 잘못된 지각과 관념들이 번뇌를 키우는 토양으로 작용한다. 마음은 즐길 거리가 됨직한 것들을 겉만 보고 애착을 일으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는데 그 결과가 탐욕이다. 우리는 기쁨을 얻기를 갈망하지만 장애가 나타나거나 방해를 받게 되면 성이 나고 반감이 치민다. 무지는 번뇌가 되고 번뇌는 고가 되는 것이다. 이 인과의 기반이 버티고 있는 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감각적 즐거움, 사회적 즐거움, 정서적 즐거움 등 온갖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즐거움을 경험해도 고라는 근본적 문제는 우리 존재의 핵심에 남아있고 우리는 고를 맴돌 수밖에 없다. 고의 원인 제거, 고로부터 최종적으로 해방되기 위해서는 뿌리를 뽑아야 하는데 이는 곧 무명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명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무명의 반대인 명의 본질을 생각해 봐야 한다. 무명이란 사물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무명 제거에 필요한 것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다. 단순한 개념적 지식이 아니고 알면서 보는 지각으로서의 지식이다. 이런 종류의 알을 지혜, 판나라고 부른다. 지혜야말로 무명이 범하는 왜곡 작업을 교정한다.
지혜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무명을 없애자면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는 어떻게 얻는가? 지혜란 사물의 궁극적 본질에 대한 확연한 알밈으로 학습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혜는 개발되는 것이다. 목적지는 고의 종식이고 거기에 이르는 도정은 8항목으로 이루어진 8정도이다. 바른견해, 정견, 바른의도, 정사, 바른말, 정어, 바른행위, 정업, 바른생계, 정명, 바른노력, 정정진, 바른마음 챙김, 정념, 바른집중, 정이다. 부처님은 이 길을 중도, 마지마, 빠띠빠다라고 부르신다. 팔정도를 중도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고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 두 가지 잘못된 시도, 즉 양극단을 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하나는 욕망을 충족시킴으로써 불만을 해소시키려는 시도로 감각적 쾌락을 극단적으로 탐닉하는 것이다. 쾌락을 얻게 되지만 그렇게 얻은 쾌락은 허망한 것이어서 만족을 주지 못한다. 부처님은 감각적 욕구가 인간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강하게 집착하게 되는지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런 쾌락이 욕심을 놓아버리는 데서 오는 행복감에 비해 저급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구경의 경지로 나가기 위해서는 쾌락을 끊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부처님은 감각적 쾌락에 탐닉하는 행위를 저열하고 세속적이고 고귀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하나의 극단적 방법은 육체를 괴롭힘으로써 해탈을 구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구원을 얻고자 하는 순수한 열망에서 나온 것이지만 아무 소득 없이 고생만 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다. 고행의 방법은 문제의 근원이 탐진치 삼독에 사로잡힌 마음에 있는데도 애꿎은 육신을 속박의 원인으로 보고 다그치는 데 문제가 있다. 번뇌로부터 마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육신을 괴롭히는 것은 해탈을 구하는 데 필요한 도구인 소중한 몸을 쇠약하게 하는 파괴적인 짓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두 번째 방법을 고통스럽고 고귀하지 않고 목표에 이를 수 없는 것이라 말씀하셨다. 이 두 가지 극단적 방식을 떠난 것이 팔정도 중도이다. 2. 바른견해, 정견, 삼마디띠. 팔정도 8가지 항목은 하나하나 밟아 올라가야 하는 계단 같은 것이 아니라 구성 요소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팔정도는 여러 가닥으로 꼰 밧줄 같은 것으로 그 밧줄이 최대한 힘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가닥 하나하나의 협력이 필요하다. 공부에 진전이 있으면 이 8가지 항목은 서로 도우며 동시에 드러난다. 실제로 수행에 임하는 입장에서 팔정도는 8가지 항목들을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가 만드는 도덕적 연마의 묶음, 기회온, 2.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이 만드는 집중의 묶음, 정온, 3. 바른 견해, 바른 의도가 만드는 지혜의 묶음, 해온, 세 단계로 나누어 보기도 한다. 이렇게 3가지 묶음으로 분류하고 보면 그 셋은 더 높은 도덕적 훈련, 더 높은 의식의 훈련, 더 높은 지혜의 훈련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 3가지 훈련의 순서는 도정의 전체적 목적과 방향에 의해 결정된다. 팔정도가 지향하는 최종 목적, 고로부터의 해방은 결국 무지를 발본색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달렸기 때문에 무지의 정면으로 맞서는 훈련 단계야말로 이 도정의 극치가 될 것이다. 이것이 지혜 훈련으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통찰지의 기능을 깨우는 것이다. 아무리 희미한 수준의 것일지라도 통찰이 성광을 발하려면
동요와 산만함이 제거되어 집중을 이룬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집중은 도정의 두 번째 묶음인 정의 부분, 즉 지혜의 개발에 필요한 적정과 차분함을 가져오는 한결 높은 식의 공부를 통해 이루어진다. 마음이 집중되어 통일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선하지 못한 성향들을 다스려야 한다. 나쁜 성향은 우리의 주의력을 분산해 버리기 때문이다. 나쁜 성향들이 몸과 말을 통해 신업과 구업으로 나타나도록 방치하는 한 그것은 우리 마음을 지배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6가지 기능들 육근이 번뇌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수행 초장부터 이들의 활동을 제어해야 한다. 이 과업은 도덕적 훈련, 계행이라는 도정의 첫 번째 묶음에 이를 수 있다. 정을 위해 계가 필요하고 해를 위해 정이 필요하고 해탈을 위해 해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뭔가 선택하고 목표로 삼고 그 목표를 이상으로부터 현실로 전환하려고 할 때 그 배후에는 견해가 도사리고 있다. 행위 자체가 결과를 결정하겠지만 그 행위와 그로 인한 결과는 견해에 의해 좌우된다. 견해는 무엇이 진실이고 참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 존재론적 개입을 뜻한다. 필연적으로 바른 견해와 바르지 못한 견해의 두 부류로 나뉜다. 바른 견해는 진실한 것과 상응하는 반면 바르지 못한 견해는 진실에서 벗어나 거짓이 자리 잡게 한다. 부처님은 이 두 종류의 상반된 견해가 아주 다른 행동 노선으로 치달아 반대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한다. 우리가 바르지 못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그 견해가 흐릿한 것일지라도 결국에는 고로 귀결될 것이다. 우리가 바른 견해를 채택하면 그 견해는 우리를 바른 행위로 나아가게 할 것이고 그런 행위에 의해 고로부터 해방 쪽을 향해 이끌게 될 것이다. 비록 이 세계에 대해 우리들이 이렇게 저렇게 개념화하는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해로울 것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자세히 보면 그것이 앞으로 전개될 모든 과정을 판가름하는 결정적 요인이 됨을 보게 된다. 부처님도 불건전한 마음 상태를 일으키는데 잘못된 견해만큼 큰 요인이 없다고 말했다. 건전한 마음 상태를 일으키는데 바른 견해만큼 도움이 되는 것도 없다고 말했다. 또 생류의 불선법을 일으키는데 잘못된 견해만큼 책임이 큰 것도 없고 생류의 선법을 증진시키는데 바른 견해만큼 강력한 것도 없다고 말했다. 두 가지 바른 견해가 특히 중요하다. 하나는 세속의 굴레 속에서 기능하는 견해, 즉 세속적 정견이고 다른 하나는 세속으로부터 해탈로 이끄는 수승한 정견, 즉 출세간적 정견이다. 세속의 바른 견해, 세속적 바른 견해에는 업의 법칙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포함된다. 여기서 말하는 업은 행위의 도덕적 효력을 말한다. 이를 규정지은 바에 따르면 업의 귀속에 따른 바른 견해가 되는데 이를 설명하는 정형구는 다음과 같다. 모든 존재는 자기가 지은 업의 주인이자 자기 업의 상속자다. 그들 각자는 자기 업으로부터 솟아나는 것이며 자기 업에 매여 있고 자기 업으로 지탱된다. 선악간에 어떤 업을 짓든 그들은 그 업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명확한 설명도 나온다. 남에게 무엇을 주거나 보시를 하는 등의 덕스러운 행위는 도덕적 중요성을 띈다는 것, 선행과 악행은 그에 상응하는 과보를 수반한다는 것, 누구나 어머니와 아버지를 섬길 의무가 있다는 것,
재생이 있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넘어선 세계가 있다는 것. 스스로 체득한 높은 깨달음의 기초에서 법을 설하는 사문이나 브라만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확언하는 경구절들이 있다. 이러한 바른 견해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열쇠가 되는 용어인 까르마를 검토해야 한다. 까르마라는 용어는 행위를 의미한다. 불교에서 그런 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의욕이 빚는 행위, 그 중에서도 도덕적 측면이 관건이 되는 의욕이라는 의미에서의 행위이다. 의도야말로 행위에 윤리적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행위와 의도를 같은 것으로 간주하는데 망설임이 없었다. 업을 분석하는 한 경에서 부처님은 비구들이여 내가 까르마라 부르는 것은 의욕, 셋 하나를 두고 말하는 것이다. 의욕이 생겼기에 사람은 신구의로 업을 짓는 것이다 라고 언명하셨다. 업을 의지작용과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은 결국 업을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고 마음의 욕구, 성향, 목표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정신적 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의욕은 신구의 세 통로를 통해 나타나는데 이것을 세 가지 업의 문, 깜마드바라라고 부른다. 몸을 통해 표현되는 의욕은 신업이며 말을 통해 표현되는 의욕은 구업이고 생각을 통해 표현되는 의욕은 의업이다. 따라서 의욕이라고 하는 한 가지 요인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업에 대한 이런 정도의 개괄적 뜻풀이만으로는 바른 견해를 갖기에 부족하다. 바른 견해를 위해서는 더 나아가 첫째, 업에는 윤리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선업과 불선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둘째, 무엇이 선업이고 뭐가 불선업인지를 알아야 하고, 셋째, 이런 업이 나오게 되는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뭐가 불선업인지 알고 그 불선업의 뿌리를 알고 뭐가 선업인지를 알고 그 선업의 뿌리를 알면 곧 바른 견해를 가진 것이다. 정리해보자면 첫째, 업은 불선한 것과 선한 것으로 구분된다. 둘째, 선과 불선, 이 두 가지 경우 각각에 해당되는 사례는 수없이 많지만 부처님은 중요한 것을 10가지씩 선택해서 이를 10가지 불선업 및 10가지 선업이라 했다. 10가지 중 3가지는 몸으로, 4가지는 말로, 나머지 3가지는 뜻으로 짓는 업이다. 10가지 불선업의 과정을 그것이 표출되는 문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신업, 가야 깜마, 생명을 해침, 살생, 주어지지 않은 것을 취함, 투도, 감각적 쾌락면에서의 그릇된 행위, 사음. 구업, 파치 깜마, 거짓말, 망어, 말전주, 양설, 거친 말, 악구, 쓸데없는 말, 기여. 의업, 마노 깜마, 탐심, 악의, 그릇된 견해. 이 10가지 불선업에 반대되는 것이 10가지 선업이다. 다시 말해 앞에 살생으로부터 쓸데없는 말까지의 7가지 불선업을 짓지 않고 탐심과 악의에서 헤어나고 바른 견해를 견지하는 것. 이것이 선업이다. 설령 앞에 7가지 불선업을 짓지 않으려는 생각이 마음에서 그칠 뿐 명백한 외적 행위를 수반하지 않더라도 이들을 신체적 언어적 선업으로 간주하는 것은 그런 마음 상태가 몸과 말의 기능을 제어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업은 앞에서 뿌리라고 부른 그 기저 동기들에 입각해서 선과 불선으로 구분되며 이 기저 동기에 따라
수반되는 의욕의 도덕적 성질이 달라진다. 그래서 업은 그 뿌리가 선한지 불선한지 여하에 따라 선한 것이 되기도 하고 불선한 것이 되기도 한다. 선업과 불선업의 뿌리는 세 갈래이다. 불선의 뿌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탐욕, 진해, 치함의 세 가지 번뇌들이다. 이들 번뇌로부터 비롯된 행위는 좋지 못한 업이 된다. 세 가지 선의 뿌리는 반대로 인도어법대로 부정의 접두사 아를 붙여 무탐욕, 알로바, 무진해, 아도사, 무치함, 아모아로 표기되는 것들이다. 이 세 가지가 어휘상으로 부정적 형태를 띠고 있어도 그것은 이 세 가지 번뇌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덕성까지 포함한다. 무탐욕은 욕심버림, 초연함, 관대함을 내포하고 무진해는 자의 연민 친절을, 무치함은 지혜를 내포한다. 이 세 가지 뿌리에서 나오는 행위는 선한 업이 된다. 업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어떤 행위의 윤리적 성질 여하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우주에 편재하는 법칙이 있어 이 법칙의 적용으로 일체의 의욕이 빚는 행위는 응보적 결과로 끝을 맺는다. 이 결과를 업보, 위박가 또는 과, 빨라라고 한다. 행위와 과보를 잇는 이 법칙은 불선한 행위는 고통을 가져오고 선한 행위는 행복을 가져온다는 원리로 작용한다. 과보는 당장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 금생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가 의욕이 빚는 행위를 할 때마다 의욕은 시기의 흐름에 흔적을 남기고 이 흔적은 잠재력으로 저장된다. 저장된 업이 숙성을 도와주는 조건들을 만나면 잠재 상태에서 깨어나 어떤 결과를 촉발시켜 원래의 행위에 상응하는 과보를 가져온다. 이런 과보는 금생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다음 생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업은 재생의 원인이 되어 다음 생을 야기시킨다. 이러한 인과응보의 법칙을 인정한다는 것이 세속적인 바른 견해를 견지하는 것이 된다. 이런 견해가 확립되면 다른 다양한 형태의 잘못된 견해와는 공존할 수가 없다. 금생의 내 행위가 미래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를 인정하면 우리의 삶이 허무주의에 양보하지 않게 된다. 이 견해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에 입각하여 선과 악, 정과 사를 구분하기 때문에 선악을 개인적 의견의 단순한 말로에 불과한 것이라 주장하는 윤리적 주관주의와 반대된다. 이 견해는 사람들이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도 어느 정도 제약이 있기는 해도 자유롭게 행위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따라서 우리의 선택이 언제나 어쩔 수 없는 필요에 따라 내려질 뿐이고 자유의지란 환상이라는 주장과도 반대된다. 업과 그 과보를 바로 살펴보라는 바른 견해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함축하고 있는 내용 중 어떤 부분은 오늘날의 사고 경향과 상충되는 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차이점을 밝혀야겠다. 바른 견해에 대한 가르침은 선과 악, 정과 사의 문제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투적 의견들을 초월하는 것을 말해준다. 한 사회가 무엇이 도덕적으로 바른지에 대해 혼란에 빠질 수도 있고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긍정하고 부정한다 해서 그 도덕적 가치가 진정으로 옳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도덕적 기준이라는 것은 가변적일 수 없다. 도덕성에 관한 이런 객관적 기준이야말로 담마가 되는 소이이다. 의욕이라는 모태에서 행위가 나오며 행위자에게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 그리고 행위와 결과 간의 상응성은 의욕 그 자체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 이러한 사실들은 법의 타당성의 초기하적 기반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지금과 같은 재판관이 있어 관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행위 그 자체가 원래 띠고 있는 도덕적 비도덕적 성격으로 인해 알맞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의 의욕이 빚는 행위가 도덕적 힘을 발휘한다는 원리를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이미 우리 존재의 본질에 대해 중요한 사실을 파악한 것이다. 천한 통을 얻고 세상을 보게 되면 업의 법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더 분명하게 보게 된다. 더 높은 바른 견해, 업과 그 결실에 대해 이처럼 바른 견해를 갖게 되면 도덕적으로 건전한 행위를 할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그렇다고 그것이 바로 해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다수 사람은 모처럼 업의 원리를 수용했음에도 막상 자신이 지향하는 목표를 세속적 성취에 한정시킨다. 결국 선한 업을 짓는 동기가 여기에서 번영과 성공을 거두기 위한 것이 되어버린다. 사람으로 행복하게 다시 태어나거나 천상세계에서 복을 누리는 데 목표를 둔다. 사실 업의 인과 논리 안에는 업과 보의 윤전을 초탈하고자 하는 의욕을 일으키는 요소가 결핍되어 있다. 윤회라는 존재 질서로부터 해탈하는 데 필요한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더 깊은 안목을 가져야 한다. 그것은 가장 높은 세계에 속하는 존재까지를 포함해서 모든 형태의 윤회적 존재가 본래 가진 결함과 고의 성질을 보아야 하는 것이다. 해탈로 인도하는 이 출세간적 바른 견해는 곧 사성제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이 올바른 이해가 팔정도의 첫 번째 항목으로 등장하는 바른 견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바른 견해의 내용을 사성제와 연관시켜 규정하였다. 바른 견해란 무엇인가? 그것은 고에 대한 이해이고, 고의 집기에 대한 이해이고, 고의 소멸에 대한 이해이고, 고의 소멸로 이끄는 길에 대한 이해이다. 팔정도 수행은 사고와 성찰의 방식을 통해서 어슴푸레하게 이해되는 사성제의 개념적 이해로부터 시작되어 궁극적 깨달음과 동등한 수준의 명철함을 통해 사성제의 진리를 꿰뚫어 볼 수 있게 될 때 절정에 도달한다. 그러므로 사성제에 대한 바른 이해야말로 고를 종식시키는 길의 시작과 완성을 이룬다. 사성제의 첫 번째 고, 즉 존재라는 것이 고유하게 지니고 있는 본래적 불만족성에 대한 진리를 보아야 한다. 이 고는 모든 형태의 삶에 본유하는 무상 고통, 영속적 불안정성으로 드러난다. 이것이 고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이다. 태어남이 고이고 늙음이 고이고 병들미 고이고 죽음이 고이며 슬픔, 한탄, 고통, 고뇌, 절망이 고이다. 즐겁지 못한 것과 마주치는 것이 고이며 즐거운 것과 떨어지는 것이 고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함이 고이다. 5가지 집착이 쌓임이 고이다. 위의 마지막 구절은 주의해서 보아야 한다. 5가지 쌓임, 오치오는 우리 존재의 본질을 분류적 접근 방식에 의해 규명한 결과이다. 우리 존재라는 것은 색수상행식 5의 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모두가 집착과 얽혀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바로 그 5이고 5이 우리다. 오온이 함께 작용하여 만들어낸 온갖 종류의 생각, 감정, 관념 속에서 살고 있으니 우리는 오온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오온이 바로 고라는 부처님의 운명은 사실상 우리의 전 존재가 고의 범주에 속한다는 말이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왜 부처님께서는 오온을 두고 꼭 고라고 말해야 했을까? 부처님은 오온이 모두 고인 이유는 그들이 무상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순간순간 변한다. 그들 배후에 따로 이 변화를 겪어내는 어떤 실체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 존재의 구성 요소들은 항상 무상하고 영속하는 핵심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는 우리가 안전판으로 삼기 위해 붙들어둘 만한 것이라고는 없다는 것이다. 끊임없이 해체되고 있는 흐름만 있다. 따라서 영속을 구하는 욕구에서 붙들고 있다 보면 고에 함몰될 뿐이다. 사성제의 두 번째 진리는 고의 원인을 적시한다. 부처님은 고로 귀결되는 일련의 마음의 때 중에 가래, 탄하를 가장 핵심적인 고의 원인으로 본다. 이것이 고의 집기라는 성스러운 진리이다. 반복되는 존재를 낳고 즐김, 욕망과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여기저기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가래이다. 이른바 감관의 즐거움을 구하는 가래, 존재를 구하는 가래, 무존재를 구하는 가래가 그것이다. 세 번째 성스러운 진리는 이 인과관계를 역으로 뒤집은 것이다. 가래가 고의 원인이라면 고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가래를 없애야 한다. 이것이 고의 멸이라는 성스러운 진리이다. 그것은 가래의 시들미요, 그침이요, 놓음이요, 버림이며 벗어남이요, 초연해짐이다. 가래가 제거되었을 때에 오는 완전한 평화 상태가 열반, 곧 모든 조건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로 이는 우리가 금생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탐진치의 불길이 꺼지면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네 번째 성스러운 진리는 고의 멸에 이르는 길, 열반의 시련으로 가는 길을 드러낸다. 이것이 팔정도다. 사성제에 관한 바른 견해, 정견은 두 단계로 발전한다. 첫 단계는 진리에 수순하는 바른 견해이고 두 번째는 진리를 꿰뚫어보는 바른 견해이다. 진리에 수순하는 바른 견해를 얻기 위해서는 그 진리가 우리들 삶 속에서 갖는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런 이해는 처음에는 진리를 배우고 공부하는 데서 생긴다. 연후에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사성제 진리를 깊이 숙고해 나가면 이해가 깊어져 그것의 진실성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 이르러도 진리를 투철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진리를 이해했다 해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개념의 문제에 그칠 뿐 여전히 미흡하다. 진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명상을 해야 한다. 이는 첫째, 지속적 집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이고 그런 연후에는 통찰을 개발하기 위해서이다. 통찰은 존재의 구성 요소들의 참다운 특성들을 판별하려는 목적으로 오온을 관할 때 생겨난다. 이러한 관법이 절정에 달하면 마음의 눈은 오온을 구성하는 조건의 메인 현상들을 떠나 모든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운 열반으로 옮겨간다. 통찰이 깊어지면 열반에 접근한다. 이 같은 시선의 옮김의 결과 마음의 눈이 열반을 볼 때 사성제를 꿰뚫어 본다. 열반, 즉 고를 넘어선 상태를 보게 됨으로써 그 사람은 오온을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을 그리고 오온이 조건의 매인 것이며 끊임없이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고가 된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안목을 얻게 된다. 열반이 실현됨과 동시에 가래는 사라진다. 이때 비로소 가래가 고의 원천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열반을 보게 되면 존재가 빚어내는 소란으로부터 벗어난 평화로운 상태가 된다. 또한 팔정도를 수행함으로써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팔정도가 고의 종식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도 알아차리게 된다. 사성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바른 견해는 팔정도 수행의 시작 단계가 아니라 마지막에 오는 것이다.